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마태복음서를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다루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에 가장 먼저 이 책을 저술한 저자를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의 제목처럼 이 책의 저자는 마가라는 인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마가가 이 책을 썼다라는 증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에 대한 전승으로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 언급이 되어 있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파피아스라는 교부의 글이 있는데 이 파피아스 교부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목격감을 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정리했다라고 그렇게 파피아스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은 베드로와 마가의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관계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설교하고 가르쳤었는데 로마에서 가르칠 때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특별히 통역하는 것을 도왔던 이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통역이라 함은 아람어를 또 헬라어로 통역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헬라어와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유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하고 그걸 듣고서 마가가 순차 통역이든 동시 통역이든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통역을 해주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당연히 그리스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매번 듣고 기록했다가 책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신 후에 로마 교인들의 요구와 여러 이유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학자들은 또한 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서의 기록 장소는 로마가 될 것이고 이 책의 독자들은 당연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주 50년대와 주 60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견인 주 65년에서 70년이 좀 더 많은 지지를 얻는 편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배경은 주 66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때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가는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 고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한 소망을 갖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교하기 위해 또한 보이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거론하는 것,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서의 기록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능력자이시면서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왜 고난을 받았을까? 또 고난을 받는 분이 어떻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을 볼 때는 능력자일까 아니면 고난받는 종일까에 대해 생각할 때 대체로는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이들은 후자에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이죠.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이 능력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본래적으로 마가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자의 부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부분들은 일종의 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1장부터 13장까지가 긴 서론에 해당되고 14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마가복음의 본론, 가장 중점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각각의 모습 속에서 제자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다음으로의 목적은 사도시대의 종결과 역사적인 기록인데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들이 등장했던 시대가 종결되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 존재했다면 다른 이들에게 자기가 보는 것대로 그것을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도들도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글로 남겨진 기록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남겨진 기록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초대교회 때의 복음의 목적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처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우리말은 끝에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고 그냥 명사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마가복음서의 제목이 아닐까, 이 마가복음 책의 제목이 바로 1장 1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은 원문의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없었던 제목이고 후대에 붙여진 제목이기 때문에 원래 이 복음서의 자체 제목은 1장 1절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일종의 준비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준비되는 과정,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준비 과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세례 받으심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이 두 가지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보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험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광야에 40일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장 14절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향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활동은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을 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펼쳐집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비유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의 시간이 1장 14절로부터 8장 26절까지 진행이 되고 8장 27절이 되면 장소 이동의 표시가 나옵니다.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에서 상당히 떨어진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가시게 되고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를 통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연속으로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다른 여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의 일정이 바로 8장, 9장, 10장의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접근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는 그 일이셨습니다. 14장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떤 세력들이 있고 그들의 사리가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내용으로 16장 8절까지 이렇게 마가복음 전체를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의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내용의 대부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서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의 95%가 마태복음에 있고요. 마가복음의 65%가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에만 있는 마가복음의 특수구절은 30절 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전에 쓰여진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져와 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으로 볼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마가복음의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 것에 대한 두 번째 근거는 언어의 일치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다른 두 복음서의 본문들 가운데 그대로 되풀이되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우선 쓰인 문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탄생기사가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 활동으로 바로 나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순환 모티브가 두드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으며 주로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들은 짧게 거기에 덧붙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을 구분할 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적설화와 순환설화 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16장으로 한다면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이적설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전반부는 예수님의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는 그 능력, 그것이 목적이고 후반부인 9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순환설화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것이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런 이중 구조는 결국 마가가 전반부의 이적설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후반부의 순환설화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여호와의 종임을 전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구조에서 또 대조되는 것은 지리적 위치인데 전반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다면 후반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향은 바로 갈릴리이고 또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제자들을 모집하고 오시며 예수님의 활동의 본거지이며 많은 무리들로부터 환영받는 성공의 장소이며 부활 후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신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와 대조되게 갈릴리와 비교되어 예수님께서 대척당하고 부인당하고 붙잡혀 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고난당한 죽음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마가의 이 복음서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 사건을 그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설교적인 목적을 위해 또는 독자들로 하여금 전해지는 전승자료를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자료들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여 편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으로는 마가복음은 이방 선교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본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13장 27절에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며 또한 14장 9절에는 온 세계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 역시도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마가가 처음 예수가 활동한 장소인 갈릴리 역시도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활동한 곳,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의 출현지가 갈릴리라는 그것은 마가복음의 또 다른 주제인 이방인의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이 짧습니다. 그리고 장수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다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또한 덧붙여진 특징은 장면마다 장면 전환이 빠르고 매우 급박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진 또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즉시 그리고 또한 곧바로라는 부사가 마가복음에서 무려 42회나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이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마가복음에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이것은 좀 부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저희가 가진 성경에는 16장 20절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20절인데 본래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16장의 20절이 아닌 8절까지가 마가복음 본래적인 결말이라고 봅니다. 즉 원래 마가복음은 8절이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는 8절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9절부터 20절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16장 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본래의 내용이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마가가 쓰지 않는 부분, 즉 마가의 그 전승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9절부터 20절을 첨부한 것으로 더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도드라지게 또한 구성함으로써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좀 더 풍성하게 부활을 나타내려 했던 의도가 이 마가복음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가복음서에 대해서 개론적인 설명, 기본 설명과 성격,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에는 마가복음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각각의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주도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